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자, 또 우리 한 절씩 한번 소리를 내어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었던 그런 기적들, 은혜들, 감동들, 치유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러한 본문들을 단편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몬타나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부로 금광을 발견하기 위하여 떠나갑니다. 천신만곳 끝에 금이 묻힌 곳을 발견하게 이루어지는데 가지고 온 장비가 없고 준비된 것이 없어 이제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절대로 금광을 발견했다고 말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게 되십니다.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장비를 준비해서 다시 발견된 금광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동네에 수백 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분명히 아무도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수백 명이 그 사람들을 따라오게 되어질까?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들의 얼굴 때문입니다. 금광을 발견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가득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그들도 같이 설레이게 되어지고 희망을 갖게 되어지면서 이 사람들과 같이 가면 뭔가 얻을 수 있고 금광을 발견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는 맹수들의 밥이 되어지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았던 그 희락, 그 기쁨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징이 되어졌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천사와 같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창이다라고도 말하게 되어지고 평생 인생을 살아온 성적표가 얼굴이다 하게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뭔가 설레이고 희망이 있는지 자, 옆 사람에게 특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피곤하건 피곤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반절이 지났으니까 이제 반절만 참으면 되어지는데 스스로 왜 이렇게 3주 동안 특세를 하느냐. 친구 목사들도 일주일만 해도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특세의 이 기도를 하늘나라에 저장을 하고 1년간 우리 교회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피곤하고 좀 지쳐도 얼굴만큼은 희망이 있고 가슴은 설레이는 여러분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뭐 하고 싶다. 1차적으로는 예수 믿고 싶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번 주일날 이제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에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때에 비해서 막 뭔가 기운차고 설레이고 뭐 활짝 희망이 있는 것 같고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 뭐 하기 때문입니다. 특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 요즘 이 시대를 가리켜 많은 사회학자들이 물론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만 산무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 삼포의 시대, 오포의 시대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산무의 시대. 첫째, 무관심, 관심이 없다. 두 번째, 무책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 세 번째, 무감동, 감동이 없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주님이 감동하시길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지요.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믿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볼 자가 없다. 백지수피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이렇게 새벽을 깨워 이 시대에 특세를 하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감동하시는 30여 년 동안 코로나19 이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것이 추억이 됐어요. 그리고 간증도 되어졌고요. 일부 5시에 특세를 시작하고 예배 드렸던 분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면 2부 특세에 참석했던 분들이 거기 가서 모든 교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전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 때는 교회에서 못 싸가고요. 도시락을 싸가고 그랬던 그 감동. 우리도 그것이 추억도 되어지고 감동도 되어지고 또 간증도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는 아이들 둘로 없고요. 아이들까지도 나오고 코피를 흘리고 그 증거와 결과가 지금 뭐예요? 영광교회가 되어졌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 감동이 되어진다. 논에서도 오게 되어지고 논산에서도 오게 되어지고 먼 곳에서 와서 특세를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만한 믿음이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특세를 시작하자.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1차적으로 조국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하는 이번 특세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도 역시 주님이 감동하시는 이만한 믿음.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 그동안 수많은 이스라엘의 선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있지만 이만한 믿음 볼 자가 없겠다. 천국을 본 사람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도 하는 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인데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길래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일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대조하고 여러분들도 역시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감동하시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째, 책임지는 믿음. 물론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도 설명되어 줄 수 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을 거스리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급에 해당되어지는 우리나라도 중대장 정도는 행정권이 있고 휴가를 보낼 수도 있고 진급을 시키는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그 정도 권한이 있을 것인데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을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신분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도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가 있고 공부를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 얘기는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하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풍병,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중풍병이 많았는지, 오늘 옛날 우리나라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도 세우고 시설도 세우고 나라에서는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거기서 치료도 해주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하인이면서 동시에 중풍병에 걸렸다 그러면 내다 버려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특히 하인이다, 종이다, 노예다 하게 될 때는 이때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재산에 불과해요. 물건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짐승 정도 취급받는 인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인에 대하여 이 백부장은 무엇을 갖는 거예요? 애정을 갖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신앙적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웃사랑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나보다 높은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면 뭔가 다른 욕심이 있겠지만은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내 출세에 내 진급에 전혀 힘이 없는 하인에 대하여 이런 관심을 갖는다, 그를 사랑한다, 그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 불쌍히 여긴다. 이게 주님이 보실 때 1차적으로 감동하는 믿음이다. 더 나아가 오늘 5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 찾아나와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도 기도인데 기도의 깊은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다? 간구하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간구라고 하는 이 간자를 한문으로 말하면 끊어질 간자입니다. 심장이 끊어지는 것, 심장이 뛰어요. 뛰는 심장에 예리한 칼날을 대면 심장이 팍 터지는 것, 이게 간자예요. 끈적한 간자예요. 끊어질 간자. 이런 마음으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나 진급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출세할 수 있도록, 이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인권도 아무런 권리도 종인 고통받는 이 하인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건 뭐예요? 물론 1차적으로는 관심이고 사랑이지만 또 조금 윤리적 측면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의 하인을 책임지는, 요즘 책임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이라면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담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저는 그냥 기도할 때 목사님이라고만 해도 누구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담임이라고 할 때마다 제가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이 교회 책임져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부흥도 목사가 책임지는 것이고, 교회는 목사가 책임지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지금 오늘 신앙적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백부장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종말 시대에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소위 종말장이라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방문했고, 내가 추웠을 때에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팠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가고,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주님이 언제 춥고, 주님이 언제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이게 우리가 교회적 측면에서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건강하고 성공해야 하는 이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 건강한 자존감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벌어서 남주고 일해서 남주고 공부해서 남주는 것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 도움을 받는 것도 은혜이고 복이지만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백부장, 자기 하인의 고통에 대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지만은 이 사람 누가 책임지겠다. 이 생명, 이 건강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 앞에 나오는 책임지는 믿음, 주님이 여기서부터 지금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백부장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요즘 대신방을 못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대신방만 하게 되어지면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목사님들이 대신방 한 달에 한 번 왔으면 좋겠다. 왜? 대신방을 한다 하게 되면 저희 어머니는요, 어머니 시대는요, 집안에 보이지 않는 그 장롱에 있는 그 이불까지 다 꺼내가지고 혼입을 받아서 그거 뭐에 풀 먹여가지고 다려놓고 그렇게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렇게 되어졌었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세요. 나도 누구의 부하이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말씀으로만 명령만 해도 나 그대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오늘 이 내용 속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감동하실 수 있는 것, 첫째는요, 무엇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이 그의 백부장의 고백 속에는 어떻게 보면 그가 예수 믿었을까? 정치적으로는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었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싶었던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 점령군으로 거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게 될 때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등등을 들었을 것이다. 이분은 누구이시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그의 믿음이고요. 이런 믿음이 없이 와서 불치병인 이 중풍병에 자기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비록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니까. 또 한 가지는요, 당시 윤리적 측면에서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게 되시면 예수님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 아니 되시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 대한 깊은 배려, 예의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게 될 때에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종이 있습니다. 종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가 오라면 나도 갑니다. 옵니다. 주님 그러시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군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나의 상관이 되십니다. 나는 그 당신의 부하입니다. 종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 믿음, 말씀 앞에 겸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의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요.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가끔 집사면은 목사가 얘기하면 듣는 것이 이게 바른 믿음이라고 제가 이렇게도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의 신뢰냐 하면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백부장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미국에 있는 군대에 가 있는 어디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도 여기서 기도하지만 응답은 저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그 모습이 저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리라. 여기와 저기. 이방인의 믿음. 비록 그는 백부장이었지만은 이런 믿음이 있어 예수님이 감동하신다. 한 가지 더 감동하시는 것. 이만한 믿음. 믿음대로 될지어다니
그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감동하시는 그 믿음. 사회적 측면에서, 신분적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로마 장교입니다. 실력이든지 뭐 체력이든지 피지컬이라 요즘 뭐 이렇게 표현되어지잖아요. 그것으로 그는 성공하고 출세한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유대인을 찾아가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나이도 30대 초반 찾아가서 간구하고 사정하고 했다고 하는 것이 보고되어지면 아마도 진급의 지장을 받을 수도, 인사 고가의 지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지배국의 지배민족. 그런데 하인의, 보잘것없는 신분의 하인의 치유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한, 계급, 조금으로 말하면 신분,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민족적 개념으로, 여러분 로마 하면 우월감을 갖고 있잖아요. 유대인에 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도행전 쪽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중풍병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고쳐주세요. 조금 더 요즘 우리의 마음속에 꿈꾸는 비전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신다면 예수님, 단순히 유대인뿐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마음에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냥 간구이고 소원이고 긍휼이고 자기 하인을 좀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이런 비전을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것이다? 인정하시는 것이다. 제자도적 측면에서 이 백부장을 이해한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계급을 내려놓고 신분을 내려놓고 민족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가 아닌 불쌍한 사람을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방인의 구원의 시작.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백부장에 의해서 이방인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는 첫 시발점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비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라.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세계 선교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는, 오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영광교회의 이 특세,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뭐 하시느냐, 이만한 믿음이면 됐다 감동하시고 마지막 13절처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즉시 어디에 있든지 시 공간을 초월하여 나으니라 하였던 이런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 교회에 대한 관심. 내가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선교회장으로,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맡겨진 역할에 대한 책임, 주님이 감동하실 것이다. 예배 시간 때마다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성적으로 때에 따라 이해될 수 없어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아멘입니다. 순종입니다. 사모하는 믿음, 감동하시는 믿음, 그리고 한 영혼의 사랑, 더 나아가 직장에서, 세상에서 왜 이렇게 설레이고 활기차고 얼굴에 희망이 있느냐고, 특세한다고 당신도 한번 믿어보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대 위임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속으로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해도. 오늘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